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 19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흐르지만 육신적 선택을 하면 좌절과 복잡한 감정에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을 손을 댈 때마다 우리 자신의 울타리를 침범해 올 때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영역들을 개입할 때마다 육신적 선택을 하게 되면 분노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고 마치 탁자를 탁탁 치듯이 그렇게 과도한 액션을 취하게 되는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그것들을 어찌 그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분노를 터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의 것인가를 알고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역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교만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그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오셨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은 육신적 선택은 단편적이고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오해를 가지고 있고, 긍휼을 얻고도 왜곡을 하고 있고, 축복을 받고도 더 겸손히 축복의 통로로 낮아져 있기보다는 교만해 있고, 약속을 받고도 기다릴 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의 커튼을 젖히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은 왜곡된 오해를 가지고 우리의 감각적 선택은 오류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더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때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주 조금만 더 사랑했다면 그때 후회를 낳지 않았을 텐데,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아버지가 베푸시는 상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의 커튼을 제치는 그때는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 주님의 시간, 주님의 뜻을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이는 세계, 보이는 현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이 실상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이끌어 가고 있고,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 섭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펼치시는 커튼을 여심 속에서 다시 한번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내가 온전히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한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본문 17장이 시작되기 이전에 16장 16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17장 사건이 있기 전에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 이 섭리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99세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6세와 99세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하늘의 창이 닫혀져 있는 영적 그와 같은 매몰된 함정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백 기간 13년의 영적인 불모지에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지 않았던 그 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씨를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최선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결과물을 얻어냈어요. 그 결과물이 바로 하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갈이 탄생되고 16장 16절에서 탄생되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나타나기까지 그 13년 동안에 하나님은 왜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나타내지 않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나타내시고 싶은 아버지의 뜻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뜻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그들의 마치 우리의 사인처럼 항상 그들은 모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주고받았던 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사인으로 그렇게 모든 서신 속에 주고받았던 글의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겸손의 마음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계획에 따라 저의 전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난 그것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여러 선택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선택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건을
자신의 수익에 따라서 사고 팔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이 상품이 좋은가 저 상품이 좋은가 비교하면서 구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소비자의 선택의 기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고스란히 나의 사고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달려갈 길을 정하는 것, 다 소비 상품의 선호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손익계산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손해냐 이익이냐의 기준이 되어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택의 문제를 유익의 문제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절대로 선택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이익이냐 손해냐, 유익이냐 유익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의 선택 기준이 있음을 우리 분명히 천명하면서도 이미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나의 기대와 나의 열망과 나의 이와 같은 유익이냐,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요. 선택은, 올바른 선택은, 분별은 뛰어난 특별한 사람, 그리고 매우 어렵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스스로 익혀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속적인 끊임없는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 익혀나가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자매가 병아리의 암수 구별이 얼마나 쉬운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손으로 감지되는데 반복해서 들어보면 미세한 느낌만으로도 암수 구별이 돼서 암수 구분이 바로바로 된대. 듣는 순간 암수 구별이 되어진다고 말을 해요. 많이 잡아보면 아는 거죠. 많이 들어보면 아는 것이죠. 진짜 집회인지도 동일해요. 진짜 집회를 많이 잡아보면 잡는 순간 식별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별은 감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가지고 말씀과 임재 안에서 다져지는데, 말씀으로 갈무리, 다른 말로 종합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말고 다시 붙잡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붙잡다 보면 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으로만 끝나버린 거예요. 들은 말씀과 약속의 말씀의 임재를 자꾸 재확인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갈무리를 하고 다시 재확인을 하면 식별이 됐을 텐데 듣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빚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자신의 육신의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서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를 가져온 걸 볼 수 있어요.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말씀을 재확인하지 않고 그냥 약속해 주셨어 하고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원이 뭐예요? 하가를 취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동원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방법과 시간을 자신의 육신의 자원을 동원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림의 반대말은 뭐예요? 빠름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함의 반대는 뭐예요? 나태함, 게으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부지런함의 반대를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서 21장 5절에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보여주는데,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함의 반대는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부지런한 그 시간을 아끼고 인생을 아껴서 더 많이 더 빨리 더 자리 잡고 더 빨리 시간을 아껴서 풍부에 이르게 하자라는 거예요. 부지런함.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조급한 자가 되어서 어디에 이르게 할 것이다? 궁핍함에 이르게 할 것이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원으로 당신의 삶을 살지 말고
여기서는 전능자의 개입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조급한 자는 받아들일 여유가 없죠. 이 조급한 자는 그래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허비하고 낭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는 분명하게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밖에 없어요. 아니, 바른 길밖에 없어요. 바른 길은 오직 빠른 길이 아니요. 옳은 길은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 옳은 길을 벗어나는 것은 빠른 길이든 또한 느린 길이든 우회하며 가는 길이든지 간에 막다른 길목에 들어서서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막다른 길에 들어서서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그런 조급한 길을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 나와요. 다시. 그 돌아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 13년이 걸린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린 거예요. 13년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 말이죠. 그에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자아가 빠져나가고 연약한 인생의 힘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미련한 노력을 끝내기를 기다리는 시간 말이죠. 우리가 미련한 인생의 길을 자꾸 노력하며 가는 수가 있어요. 그거 끊어내는 시간, 힘을 빼는 시간, 자기를 부정하는 시간, 조급함이 버려지는 시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훈련의 시간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셨느냐에 집중하시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여기 아브라함이 계속 내가 뭘 했느냐를 집중해요. 내가 뭘 했느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셨느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자기가 한 것에 집중했던 아브라함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계예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자원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자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한, 모세가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나중에 계시한 것이라면 처음으로 성경에 계시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새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라라는 뜻은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라라는 뜻은 여러 열왕들이 그에게서 나기 시작하리라. 열왕의 어미가 바로 사라가 되는 거죠. 이 사라라는 뜻은 열왕이 그에게서 나기 시작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사라라고 말씀을 바꿔 부르십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 것은,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자기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존재적 변화, 본질적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 존재, 나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 그 전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신의 인생의 본질의 변화는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여호와시라. 그가 현실로부터 언제까지? 당신이 구속과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당신의 구원, 당신의 하나님의 구원자의 주인공으로 당신을 바꿔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라.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전 존재 본질의 변화를 바꾸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비전의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된 삶을, 의탁된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전능자가 하신 일을 의탁하며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람과 사라가 그것을 아직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룬 것으로 인생을 사는 자이거나 내가 이룬 성취를 통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는 생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모하는 삶을 그렇게 다시 한번 소망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흘러 들어오매 언제 흘러 들어오느냐 몰라요. 임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으로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임의대로 부는 바람, 은혜의 바람,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임으로 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임으로 불매 어떻게 알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우리는 은혜의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바람은 탈 수는 있어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바람은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지만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흘려 보낼 수는 없지. 흘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언제 탈 수 있는가? 이 은혜의 바람에 우리가 은혜의 급수를 올려야 돼요. 은혜의 급수를 올려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자꾸 재확인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내 속에 은혜들이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은혜의 바람이 타고 내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정은 은혜의 바람에 있습니다. 이 긴 기다림 끝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면 엎드려 경배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런데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웃으며 하는 말이 내 나이가 100세인데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혼자 속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하래요. 이스마엘이나 내가 끼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을 끼고 이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서 오늘 보십시오. 예배자의 모습을 갖췄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말하기를 적당히 타협하며 육신적 인간으로 계속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굳이 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굳이 안 살아도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복받은 자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적당주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를 통해 내 씨가 나리라는 약속은 온데간데였고, 이 기대를 하지 않는 거,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이런 축복과 이런 약속들이 기대되지도 않고 적당히 수용하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주신 복 이스마엘 맡기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좋다 이러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예배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다림에 실망, 약속이 이 조급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실망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 약속의 기다림에 실망한 나머지 지금 현실적 대안을 찾았는데, 그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헤쳐나가고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번 보세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헤쳐나가고 스스로 결과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결과물을 가져도 괜찮지 않습니까? 좀 불편해요? 안 불편하시잖아요. 스스로 계획했고 스스로 이처럼 헤쳐나갔고 스스로 이처럼 해서 결과물, 지금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뭐. 나쁘지 않죠? 아브라함도 나쁘지 않았어요. 굳이 약속을 다시 붙잡는다는 것이 불편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사라 너의 씨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 거부감이 있고 불편하고 무겁죠. 오히려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편안한데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제는 좋은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이 정도 삶에서 머물고 유지하고 지탱한다면 더 이상 나는 다시 굳건히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는 자체가 무겁고 버겁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창세기 17장에서 유달리 강조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다시 이후에 반복해서 17장에 7번을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 되리라, 하리라, 하리라, 하리라를 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아율,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야 너희들의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나리라, 이것이 날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인 났다라는 거예요.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리라. 이때 내가는 누구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불가능하지만 그가 역사하리라. 보이지 않지만 나타내리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안에 가지고 계신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그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뭐하리라? 하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의 핵심은 중요한 한 가지 특징.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개입을 놓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살 수망이 없는 지점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가만히 있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취, 역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서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대하 20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보세요. 지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우는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거기에서 줄 서서 줄 서래요. 줄 서 있어 이렇게. 거기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것이 있었다면 약속이 다 지금 폐기된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돼요. 근데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인 하갈을 선택했고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다가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꺼져가요.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과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모르면 인생의 조급함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순간순간 전능자를 생각하는 것이 치료요, 회복이요, 보호요, 응답의 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자를 생각하십시오. 이 전능자에 기대고 이 전능자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의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17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99세 때 이 말은 인생의 한계점을 말해요. 인생의 한계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너는 뭐 할지어다?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여기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은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우리 사람, 하나 믿음의 사람들은 걸음걸이에 있어서 이 본문을 꼭 기억하셔야 되나. 너는 누구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믿음의 사람의 우리는 항상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여호와를 따라 걸으라. 에녹과 노아를 두고서는 그들과 함께 걸으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바울은 이 표현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걸으라. 그렇습니다. 여기 따라 걸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인의 뒤를 따르는 종과 같이 걸으라. 함께 걸으라는 것은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마치 연인과 사귐을 갖듯이 그렇게 걸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걸으라는 것은 완전한 일치 연합을 가지고 걸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 앞에서 걸으라. 이것은 마치 아이가 아빠 뒤에서, 아빠 앞에서, 아이가 아빠 걸어봐요. 아이가 보호자유, 그리고 바라보는 그가, 아버지가 이처럼 보장되어져 있는 안전을 가지고 걷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행을 가지고 걸으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오늘 본문 그 걸음걸이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메시아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인 영원한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으니까 약속이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앞에서 웃었어요. 그때는 엎드려 혼자 웃었던 그 시간, 믿음이 없었던 때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다시 회복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난 시간 이삭을 볼 때마다 믿음 없었던 자신의 때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반응할 때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연약했는지. 근데 이삭을 볼 때마다 불가능해서 이삭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진정 위대하시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삭처럼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무너졌을 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약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을 때를 전능자의 지혜로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와 오늘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성취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다른 웃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브라함의 자신 인생의 계보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므로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이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기에 우리는 사모함으로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점을 통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랐던 것처럼 이전의 삶은 내 인생을 내가 기록하는 내 개인적 인생의 삶이었지만 은혜를 기점으로 해서 놀랍게 그리스도의 계보의 인생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환점을 가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인생을 새롭게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모세가 그냥 자신의 개인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개인의 인생이었어요. 내가 개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은혜의 기점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놀랍게 모세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구속과 경륜과 영원한 나라와 그리스도의 계보와 하나님의 나라를 써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개인적 그와 같은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개인의 인생이 기록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구원과 성취와 경륜과 섭리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쓰는 인생의 계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